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대면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애굽을 떠나 40년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사역과 훈련을 잘 마쳤던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그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핵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지자이면서 지도자로서 그에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시작, 그 출발점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내용 관찰 1번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시간을 넘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뜻대로 스스로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안겨주시겠다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 약속,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을 보시면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버려진 것처럼 또 그렇게 배제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때로는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따라 그 약속은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명령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었던 지팡이가 원래대로 돌아왔죠. 여러분,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부족한 신앙이고 부족한 믿음이에요. 내 눈에 당장 그 증거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 속에서 늘 응답하시고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며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 그들의 인생을 살던 사람, 그런 믿음의 선진의 대표적인 세 명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영원한 이름이시고 대대로 기억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약속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내가 늘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부사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 수많은 그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자신이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를 대해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모습에서 이런 무엇을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격성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나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의 삶을 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마음,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자신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늘 제시하여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나중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친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배웠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올바른 태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믿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오늘도 사모하시며 기대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자신의 만족, 세상의 헛된 야망들,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결코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초적인 신격을 자극하는 헛된 만족을 구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후회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언제나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 유한함 속에 우리는 70 또는 80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는 그 이상을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그 무엇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고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통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안겨주십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우리는 정말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도 있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내게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도 재미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흐르게 한 거라면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주님이 진정 보호하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순교를 요구하고 계시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나에겐 허용되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오락이든 명역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란 것을 잘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친밀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은 선행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 친밀한 교제로 시작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그 평강과 위로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매 순간 살아가며 잠자리 들 때도 그 친밀한 교제로 마무리하며 살아가시는지요?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그런 형통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